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33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한 절만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가나안 동편 땅을 확정 짓는 것과 또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발람 선지자를 찾아서 준멸시킨 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를 위해서 발람의 교훈,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화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마귀를 우리가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파에 이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기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고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지파, 모든 가족마다 다 기업을 분배를 해줬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령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11조를 내라. 그래서 그 11조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레위인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정말 저것이 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으므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대단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세상의 것은 안정되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불안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저렇게 맡겨도 될 수 있을까?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레위인들이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을 따를 때는, 그럴 때는 레위인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지고 전국 사방에 다 흩어져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자주자주 등장하죠. 실제로 사울왕 시대 때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피하고 그럴 때는 레위인들이 그냥 전국에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며 다녔다 이거예요. 또 그 우리가 열왕기,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그 시대에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우상숭배야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함으로 레위인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방황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문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고 백성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할 때는 그때는 다시 흩어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이제 생활에 안정이 찾아오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레위인이 세상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것은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안정한 삶이다. 참 안정되지 못한 삶이다.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그런 삶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레위인의 삶을 축복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휴,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질 않았는데 그래서 딱 저희 집에 와 보더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제 아내에게 너 어떻게 살아가냐. 네 남편이 어떻게 너 먹여 살릴 거냐.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 교인들이 쌀도 갖다 주고 헌금해서 우리 생활비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보니까 교인들이 쌀을 이만큼씩 성미를 가져오는 걸 보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하면 너 이러려고 시집을 왔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쌀을 갖다가 주고 그게 상당히 불안정한 게 보인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참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책임져 주셨어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주 목을 내놓고 시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나는 사는 거고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안정한 삶이고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모든 동고동락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참 그게 복이에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참 어려워가지고 힘들 때가 있죠. 야, 내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아니 정말 이렇게 내가 살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비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놓고 산다는 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누리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레위는 처음에는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는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는 처음에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아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지파고 그런 저주를 안고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언제가 때가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리라.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 이삭이 정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구나. 저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올 그 약속의 자손이 마귀를 갖다가 심판하고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인류들이 거기서 이제 노예남을 받게 된다. 이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여호와 이래라.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죠. 바로 여기서 예비되어진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집안, 이삭의 집안, 야곱의 집안 이런 약속이 흐른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보존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가 이어져야 되고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야.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게 이게 그들의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하나님의 계시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레위가 이러한 계시를 갖다 알지 못하고 그런 계시와 정반대되는 일을 해가지고 그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냥 도끼를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다 찍어 죽여서 그 세겜 족속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불악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했다. 이거. 만일에 야곱의 집안이 멸절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도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레위가 바로 그 계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갖다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를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위를 갖다가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레위를 갖다 이스라엘에서 끊으리로다. 이것이 창세기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보고 춤을 추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겼어요. 그러나 그때 레위는 여호와 편에 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칼로 도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동참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했으나 레위 지파만 우리는 저 우상에 동참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우상을 섬기겠다고 한 그들을 갖다가 칼을 차고 그들을 갖다 막 도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레위가 바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였도다. 정말 비록 그들이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이웃이요, 자기의 친구요,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칼로서 막 도륙을 했어요. 자, 여호와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일을 대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의 행위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한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끊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섰던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레위는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죠. 계시가 곧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갖다가 정말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 제단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백성들의 허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다 막는 역할을 갖다가 레위인이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레위인이 또한 이런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는 다 레위인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늘 하나님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그 더러움이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 경계 역할을 갖다 레위인이 하면서 그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역할을 계속해서 하도록 레위인들을 위해서 전국에 48
48개의 성읍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그 레위인이 48개 성읍에 들어가 삶으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그 레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레위인은 바로 처음에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지만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다른 기업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레위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위가 계시를 모를 때는 저주였지만 계시를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소유를 기업으로 삼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가 되었어요. 목회자만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정말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더 가져야 될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분이 계시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은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 배부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계시면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먹고 있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위에 더 모자라는 것이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얼마 전에 저의 친구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는 지금 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간과 쓸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아,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주의 종인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웃어요. 그래서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상이 아니냐, 그게 실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가 아니라 그게 실상이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난 믿는다. 지금도 믿는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다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 그거에 대해서 난 전혀 후회할 것이 없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난 후회할 것 자체가 없다.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복이고, 만일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지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나의 몸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내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의 몸, 이 장막을 벗으면 내 영체의 몸이 드디어 드러나고, 그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그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척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더 필요로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을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위에 더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다른 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다른 것에 더 요구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도 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요구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플러스 다른 무엇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로 없는 상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인가? 내가 찬양을 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게 내가 찬양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인가? 정말 하나님은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한 분만 나에게 있다면 정말 내가 다른 것이 내게 다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주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봤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요새는 그걸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도 정말 하나님, 저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다른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 외에 더 다른 좋은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은 정말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겁니다. 정말 기뻐하며 살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가만히 생각,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이거 감사하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과거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것도 있어야 되고 뭐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점점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천국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었나 정말 이게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레위인들처럼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천국 사방을 떠도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러한 신분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 내놓고 땅 내놓고 다 팔고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심정의 상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정말 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상태까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오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계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와 레위인들의 생활은 정말 연합될 수밖에 없었고 결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복이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가 있었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족할 때도 우리가 축복이지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기업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 모든 심적인 상태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족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 육체의 삶, 물질의 삶도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삶, 영혼의 삶, 천국의 삶, 이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다른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다른 오락이 없고 우리에게 다른 쾌락의 조건이 없고 우리에게 다른 이 세상에 만족거리가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세계 첫 천국의 삶으로서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항상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늘 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위에 그 모든 기쁨은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것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얻은 것에 대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그렇게 그것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기업을 삼을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없는 중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잃은 자 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큰 기쁨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저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과 저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평안과 저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더욱이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시고 더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아버지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유의 성령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이슬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가운데 우리 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강서줄게 정말 하나님의 큰 아버지 영적인 흐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의 생수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의 생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말씀의 생수 아버지 이 생수를 먹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시는 우리 강서들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도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신령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므로 이 복음으로 인해 모든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아버지 이적이 따릅니다. 복음에는 정말 이적이 따릅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에 따르는 이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며 음부에서 이게 떠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서 아버지 많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이적을 우리 그 교우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태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나 우리를 아버지라며 모든 아버지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접근하지도 않도록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에게 아버지 빼앗기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아버지 미혹을 당하지도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하셔 우리 강서주 이렇게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진영이 우리 강서주 이렇게 꾸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 진영 안에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주의 거룩한 진영이 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영이 되도록 하늘의 천사들 보내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것이 점점점 더 부전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전염병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것들이 우리 교우들이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이것들이 아버지는 힘도 쓰지 못하고 쉬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아버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심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 손에 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흐르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